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성령은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라, 그리고 수레에 가까이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는 빌립을 아소도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던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아가 그 역사를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그 음모 가운데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6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스마야를 말하죠. 두문불출하고 있다가 느헤미야가 신방하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몸을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스마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깨달은즉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10장입니다.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 성령이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성령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 사람과 그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또한 이들이 방언도 하였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과 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한 장소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이 사건을 가이사랴의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이사랴에도 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 아닌 외국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우 선민의식이 강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상한 환상 하나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환상이 무엇이냐면 내 귀가 메어 있는 보자기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을 잡아 먹으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저는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부정한 것을,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음성이 나서 들리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깨끗하다 하신 것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환상과 음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간주하고 복음에서 배제하였던 사고를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신 것입니다. 이 환상 중에 이 고넬료는 무두장이의 집에 거하였던 베드로를 청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신뢰할 만한 자신의 하인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집으로 청하고 그 초청 가운데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부터 48절 말씀 가운데 44절부터 48절까지가 성령이 임하신 이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4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기서 할례 받은 신자들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저 유대인들과 동일한 성령이 지금 이방인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 34절로부터 43절의 말씀은 어떻게 이방인이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오늘날 국민일보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날 그런 그 사건이었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성령 받는다는 것이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니지만, 이상한 것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와도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소멸치 않고 동행할 수 있느냐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성령이 임합니다. 다시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34절부터 43절에 있는 그 말씀을 할 때에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말씀 듣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그 듣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람, 감탄, 34절과 35절을 제외하고 43절에 있는 말씀까지 전부 다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34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도 놀란 거죠.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성령 임한 걸 놀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성령 임하시는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전부 다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를 알 때,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 때, 예수에 대한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43절에 오늘 예수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죠. 아까 44절부터 48절까지는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43절이 마지막 절인데 4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구주가 바로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구주가 예수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36절부터 43절이 전부 다 예수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전부 다 이걸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 없이 읽어 내려가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행전에는 많은 설교가 나오는데 예수에 대해서 오늘 본문처럼 정말 명확하게 얘기한 본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이가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우리를 죄 사하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그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여기 언급한 나무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율법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것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악과 저주에서 건지시는 우리의 구주가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와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예수는 능력의 주이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는 능력의 주시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뭘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여 마귀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의 예수, 그가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으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일어나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는 능력의 주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능력을 경험했던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한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그에게 바랄 수 있는 것은 그가 능력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의 주이시. 세 번째, 이 예수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이시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 4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시고 선악을 판단하실 최후의 심판, 최종적 심판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심판에는 오점이 없고 그 심판에는 결점이 없습니다. 모든 감추었던 것이 세세하게 드러나고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심판, 최후의 재판장이, 심판의 재판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핸드폰이나 무슨 귀한 값진 물건을 어디에 놓고 가도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손대지 않는 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신방을 하다가 교역자들하고 그 카페를 갔는데, 세종의 유명한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에 그 밖에 야외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외 테이블에 핸드폰이 3개가 있고 지갑이 3개가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핸드폰하고 지갑을 사람들이 전혀 손대지 않더라고. 손을 안 대요. 길거리에서 돈이 가득한 돈가방을 주어도 사람들이 그걸 집으로 안 가져가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착해서 안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과학기술의 덕분이에요. 우리나라에 CCTV가 없는 곳이 없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차들 안에 달려있는 블랙박스만 조사를 하고 하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인공위성까지 이 3가지만 결합하면 우리나라에 안 보이는 곳이 없어요.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어디로 도망가도 몇 시간 안에면 다 찾아내요, 경찰들이. 안상규 집사님 맞죠? 맞아요. 우리 안상규 집사님이 경찰관이라 잘 알아요. 어디 죄 짓고 도망가도요, 몇 시간이면 CCTV 뒤져가지고 다 찾아요. 그러니까 돈가방이 길거리에 있어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심이 바라가지고 돈가방을 집으로 안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가져가봤자 몇 시간이면 다 드러나요. 지금 이제 안 드러나는 게 있죠. 거의 다 드러나는데 안방에서, 골방에서 하는 것은 잘 안 드러나요. 그래도 그것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면 다 누가 했는지 알죠. 하나님의 법정에는 오점이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고 하셨을 때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요즘의 기술의 발달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숨겨진 것, 숨어 있는 것, 감춰진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그 심판을 하시는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살아온 나날들, 숨겨진 나날들, 정말 비디오처럼 다 기록돼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날 수 있는 기술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가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화평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능력의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부으셔서 두루다니면서 모든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신 능력의 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알 때, 이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를 알아야지. 교회를 여러분 백날 다녀서 백날 왔다 갔다 해도 예수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면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를 있지, 교회를 자기 욕심으로 백날 다녀봐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야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알아야 자녀도 사랑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남편과 아내도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성령을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남편과 아내가 화목할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왜 너는 나에게 이런 거 안 해주냐라고 서로 고지서만 서로 발부하지, 그래서 원망과 다툼 가운데 살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모르고 성령을 모르면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식에 대한 서운함으로 마음의 불평과 서운함이 가득한 거예요. 자식 키운 분들, 자식 바라볼 때 서운함으로 바라보시죠. 저놈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저게 나한테 저렇게 하나. 서운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자녀와의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를 알고 성령이 임해야 모든 관계가 바로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고, 부모와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로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여러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예수를 알미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10년, 20년 다녀도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오늘 처음 믿었어도 고넬료의 가정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으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얘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모습들이 갖추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 성령을 받고, 예수를 알아야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김현 선생님, 저 찬송 반주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찬송을 한번 하시면 좋겠는데요. 예수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을.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찬송 한번 해볼까요? 악보 한번 띄워주시고요. 악보 한번 띄워주시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내 안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귀한 것, 악보를 띄워주세요. 예수를 알미.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여러분, 알매는 두 가지 알미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적 알미고 다른 하나는 관계적 알미입니다. 내가 누구를 알고 무엇을 안다는 것은 두 종류의 알미 있는데, 그 하나가 지식적 알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안다 그랬을 때,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요새 인기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 것은 지식적 알미예요.
그런데 관계적 알면 틀리죠. 관계적 알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임정희 권사님을 알아요. 이때 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아는 거하고는 틀려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내가 임정희 권사님을 보고 관계를 해서 알아요. 임정희 권사님이 신혼 때 젊었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그리고 임정희 권사님이 준구하고 은혜 키울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임정희 권사님 남편이 한창현 집사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임정희 권사님하고 내가 밥도 같이 먹었어요. 지난달에는 임정희 권사님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임정희 권사님 며느리가 김지혜라는 것도 내가 알아요. 이 정도 알면 아는 거지. 안 그래요? 이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정도로 아시죠?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식적 알미예요. 관계적 알미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알 때, 예수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주구나, 예수가 모든 능력의 주시구나, 예수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으로서 오실 분이구나, 이걸 알아야죠. 그걸 알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 때, 그래서 이 예수를 우리가 한 주간 생활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예수가 나한테 어떻게 하더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주여 불렀더니 그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더라, 그런 경험적 알미 예수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알려고 힘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좀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세상의 헛된 것 아무리 알고 아무리 추구해도 배부르지 않고 너희가 양식 아닌 것 위해서 일할 것 필요 없다.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식적 알미 아니라 관계적 암.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찾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여, 내 길을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수를 알미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예수를 알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를 찾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그 성령이 오늘 유대인에게도 임했고 똑같은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했는데 똑같은 성령이 예수를 찾고 예수를 부르는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모르고 성령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예수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를 찾게 하셔서 우리로 예수로 알고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